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표다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오실 메시아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에 대한 성취로서 오신 메시아를 담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형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모든 성막의 중요한 7가지 기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보여있는 성막 그림 보시고 계시죠? 그 성막 그림을 보시면 유일하게 나 있는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기둥이 20개가 있어요. 40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기둥마다 5규빗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은 총 100규빗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동과 서로는 절반인 50규빗인데 기둥은 10개씩입니다. 그래서 성막 바깥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의 기둥의 총수는 60개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천이 보이죠? 흰색. 그게 무슨 천이라고 했습니까? 세마포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여지는 유일하게 하나 보이는 문. 저 문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했나요? 20규빗. 20규빗이면 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문이다. 그런데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문을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색깔이 보이나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카넬레곤, 베실 이렇게 보입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천상의 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라겠나요? 복음서로 보면 요한복음. 자색, 왕이 입었던 옷 색깔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로 보면 마태복음. 홍색, 피가 연상이 되지요.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흰색, 순결하지요. 깨끗하지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편으로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유일하게 나 있는 그 문. 왜 동쪽으로 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동쪽에 앞에 유다 지파가 서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우리의 원제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어요. 어디로 쫓겨나죠?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복하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형금과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지요. 성막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한번 넘겨주시면 기둥이 보이시죠? 자, 기둥은 조각목으로 오늘 자세히 설명 올립니다. 시딤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우드, 영어로 NIV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흔히 널려있는 조각목인데요. 그 조각목 아래에 노수로 받침대를 하고 있고요. 위에 머리는 은으로. 이 부분 또한 지난주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은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막 바깥과 안을 구별하게 되는데 높이가 자그마치 2.5m 정도 되니까 밖에서는 보여지질 않아요. 소리는 들리겠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지만 사람의 높이보다 더 이상이 되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제가
한 3시간 이상 짬짬이 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예, 성막을 가져왔는데요. 예, 이게 지금 성막의 모형입니다. 실질적인 모형 90대 1로 축소된 건데요. 나중에 이제 가까이 와서 보시고 이게 보시면 번제단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제가 움직이니까 본드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요. 이 성소 안에 있어야 될 이 7금 등잔대와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상 그리고 앞에 있는 분향단은 사실 이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위를 덮고 있는 것이 4개의 겹으로 되어 있다. 맨 바깥 부분이 해달의 가죽. 제가 일부러 실을 한쪽은 안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순양의 가죽, 붉은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안에 보이는 것이 이제 흰 염소, 덜 가죽, 그리고 마지막이 그룹이 수놓여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널판이에요. 오늘 새벽에 어제 이어서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 일반 텐트와는 전혀 달라요. 아주 튼튼하게. 그래서 이건 북과 남 그리고 서쪽에 기둥이 있는데요.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총 8개예요. 6개 하고 양쪽 기둥을 든든하게 받치는 48개가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갈빗대가 24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를 합하면 48개가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순서대로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서대로 지금 저희들이 성막을 하게 되는데요. 문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문을 지나면 오늘 번제단이에요. 성막에서 가장 큰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오늘 이제 하나하나 그 살펴보게 될 겁니다. 5규빗, 5규빗. 가로, 세로의 넓이가 상당히 크죠. 5규빗이니까 2.5m 정도 돼요. 소 한 마리가 거기에 충분히 들어가서 번제에 태울 정도는 되죠. 높이가 3규빗이에요. 자, 그런 의미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거고, 물두멍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나오는 게 이제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앞에 5 기둥이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3가지가 뭐라겠나요? 7금 등대. 바깥에가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안에 여러분들 안 보일까봐. 그리고 건너편에 북쪽에 떡상,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그리고 이 하강대상 쪽에 있는 분향단. 번제단과 분향단은 달라요. 번제단에서 짐승이 희생됩니다. 그러면 이 불씨를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요. 기도의 향. 이제 그것 또한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볼 거예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드리는 불씨를 가지고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우리들이 바이블 동서남북에서 배우셨지만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2 아들 누구였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이 죽었죠. 바로 이 사건을 알아야 돼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불씨를 가지고 반드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불 피워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사람이 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앞쪽에다가 놔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언제든지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관심 있게 보시는데 다른 게 보일 거예요. 그것을 맞추면 제가 혹시 선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봐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막의 뜰 그리고 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쪽만 보더라도 이 모형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맞추신 분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문을 지나서 두 번째 번제단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번제단도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번제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본문에는 제단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38장을 여러분이 또 보셔야 돼요. 거기에 또 다시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때 거기는요 1절에 번제단이라고 나와요. 오늘 27장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계속해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최소한도 이제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먼저 제단을 만들 때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단을 만들 때. 제단을 만들 때라고 말하니까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 우리는 호통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번제단이에요. 출애굽기 38장 1절을 꼭 참조하시고,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이 제단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미즈바헤흐라고 기록됐습니다.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단이 altar예요. altar, A-L-T-A-R. 그런데 이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이 어디서 왔냐면 자바흐에서 왔습니다. 자바흐. 자바흐는 뭐냐? 동물의 희생제사, 동물을 잡다, 동물을 죽이다, 동물을 희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바흐예요. 그래서 그 자바흐에서 온 단어가 뭐냐면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제단은 뭐예요?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성막의 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동물의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물이 희생됐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려면 제가 서 있는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 지성소까지 와야 되는데 이 지성소에 와야 유일하게 있는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을 속죄소로 합니다.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는데 아무나 만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되는데 그 번제단에서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전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동물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죄의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번제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8장에 그래서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라는 뜻입니다. 올라. 말 그대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동물의 희생 제사를 불을 통하여서 태우면 그게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뜻으로서 올라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쉽겠죠. 번제라는 히브리 원문이 올라인데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히 올라가는 게 바로 번제단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를 바로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이 대신 희생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막이 끝나면 제사장도 살펴보아야 돼요. 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7 절기를 봐야 돼요.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기에 나온 5대 제사를 또 알게 돼요. 번제단에서 5대 제사가 이루어져요. 번제, 1장,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 제사의 모든 종류가 바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그 번제단에서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여유에 따라서 있는 사람은 황소를 드리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그보다 더 못한 양, 염소, 심지어 비둘기 그리고 곡식까지 드려지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은 해마다 저 번제단에서 동물이 대신 희생이 되어야 됐고 그 희생의 피를 제단에 뿌리 있는데 그곳에 발라야만 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같이 봐야 더 훨씬 이해가 될 건데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일단 번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충실히 보면서 번제단의 의미가 먼저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요. 누가요? 내 죄 용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염소나 송아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로서. 그곳에서 죄 용서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구약에는 그랬다 하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번제단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약 시대 성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제단의 그림자, 예표가 아닌 실질적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참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피화물을 다 흘리셔서 죄를 다 용서해 줬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게 바로 번제단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단 하면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먼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번제단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저 번제단에서 동물이 대신 희생이 돼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단이에요. 미즈바이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동물이 희생당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해마다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번제단을 걸쳐야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 용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번제단이에요. 저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가 가르쳐줘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redemption, 구약의 번역 고엘이에요. 누가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에요. 대속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서? 저 번제단에서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동물만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죽임을 당할 때 그 피를 번제단에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레이기할 때 또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다루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가 흔히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체하듯이 제 욕심은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게 가지치기를 했어요. 번제단이면 번제단에 대한 내용만 최소한의 알 것만 하자. 어차피 나중에 또 반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하나님의 일곱 절기, 제사장의 의복 할 때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 한꺼번에 더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번제단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곳, 즉 우리의 개념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현장이 번제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됨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가슴에 손 놓고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여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죄 용서의 현장에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의 재료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 아까 보셨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모두가 다 노수로 쌌어요. 그러면서 네 곳에 뿔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두 번째는 다시금 번제단의 재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번제단의 재료가 이제 두 가지가 오늘 1절, 2절에 나와요. 첫 번째 1절에 여러분 밑줄에 넣었어요. 뭐예요? 조각목. 조각목이 뭐예요? 아체 슈팀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입니다. 슈팀. 시딤 나무예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앞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우람하게 생겼습니까? 종려나무처럼 백양목처럼 멋지게 줄기가 마치 어떤 좋은 목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튼튼하고 우람한 위로 쭉 뻗어가는 나무가 필요한데 여러분 광야에서 저 자라는 시딤나무 어떻게 보인가요? 어디에 쓸모 있을 나무가 될 것 같습니까? 어렵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책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의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NIV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원문 시딤 나무인데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의 정제된 나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0인역에서는 엑시론 아세프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부패에 저항하는 나무.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장점이 뭐냐? 썩질 않아요.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나무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잖아요. 부패에 저항하는 나무의 뜻으로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다름 아닌 광야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흔히 말 우리 민초들, 백성들,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나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다 볼 수는 없고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세상 사람이 볼 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조각목 시딤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광야에서 아무 누구도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갖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그려주기 위하여 바로 우리에게 조각목이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목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번제단에서 사용돼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면 떡상에, 그리고 분향단에, 법궤에, 이게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성막에 들어있는 번제단은 노수로 쌌던 거예요. 그래서 일명 놋제단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3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는 번제단을 놋제단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제단, 놋제단 이렇게 생각하면 동일합니다. 먼저 재료는 조각목, 시딤나무예요. 볼품없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쌓여져 있다고요? 또 여러분들 이전에 밑줄에 넣어서 노수로 싸고, 버린 것, 조각목 같은 인생, 버림받은 시딤나무 같은 인생에 바로 무엇이 쌓여져 있어요? 놋이 쌓여져 있어요. 이 놋이 뭐일까요?
그 노선 다름 아닌 성경의 지난 시간도 한번 살펴봤어요. 성막의 뜰을 만들 때 그 기둥의 밑받침은 노시였어요. 근데 그 노선 심판을 상징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심판이에요. 신명기 28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네, 성경에서 곳곳에 놋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상징해요. 지난 시간에 민수기 21장에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은 뭐를 상징합니까? 1차적으로 심판이지만 그 심판에 대한 놋을 바라보는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듯이 놋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예요. 놋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십자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승리예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히데겔에서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이 기록이 돼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빛난 녹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습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다 비슷한 주석이 뭐예요? 놋이에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 위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중에 장차 재림하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와요?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번제단의 재료가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시띠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조각목이에요. 하지만 볼품없는 그 인생이 십자가의 놋이 덮여지는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번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그 번제단 안에는 짐승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조각목이잖아요. 그럼 나무가 다 태워질 수 있어요. 단이. 그런데 놋으로 얼마나 잘 쌓아졌는지 금보다도 더 온도가 높아요. 금이 약 1060 몇 도 정도 되면 놋은 1080 몇 도예요. 그러니까 놋으로 철저하게 조각목을 싸면요. 그 안에 있는 조각목이 녹질 않아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놋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면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강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한 것보다 더 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이게 원래 예전에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불렀던 찬송인데 반주기는 좀 흥을 우리에게 돋는 찬송으로 변조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가 번제단 이제 하면 떠올리셔야 됩니다. 번제단은 노제단이구나. 번제단은 조각목, 싯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전체를 다 노수로 쌓았구나. 그래서 재료는 조각목, 즉 싯잎나무와 노시예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노수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 오늘 1절에서부터 8절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번제단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시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첫 번째 번제단의 특징 중에 크기예요. 길이와 넓이가 5규빗씩이에요.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5규빗이니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m, 2.5m예요. 높이는 3규빗이니까 1.5m입니다. 어떤 학자는 5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게마트리아로 은혜의 숫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5는 많이 나와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5 행각 나오죠. 요한복음에.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모세 5경,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들고 갔던 게 뭐예요? 물맷돌 5개. 이 모든 것들은
숫자 5 속에 담겨진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번제단이 왜 5규빗 5규빗으로 되어 있을까? 뿐만 아니라 숫자 3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 트리니티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질이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삼위일체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 잘못되게 알려진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양태론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만약에 저를 비유하자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집에 가면 자녀의 아빠며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제가 만약에 학교를 가요. 교수가 돼요. 한 사람이지만 손찬양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지만 교회 가면 목회자, 학교 가면 교수, 집에 가면 아빠. 그럴듯하지요? 아니에요. 이 비유를 많이 해요. 또 공기 비유, 물 비유, 전기 비유, 나무 비유. 이런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양태론 이단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5규빗과 3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가 함께 녹여져 있는 그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5와 3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번제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뭔가? 번제단 여러분 그림을 보셨지만 정육면체예요. 위에가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그물망이 있어요. 번제물을 올렸을 때 태우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데 채라고 기록되는 이 채는 뭐냐면 들고 다닐 수 있는 막대가 보였을 거예요. 그것 또한 전부 다 노수로 쌓여요. 그런데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의해 주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뿔이 있어요.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넣었어요. 이 뿔 너무 중요합니다. 정육면적이 뭡니까? 상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곳이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뿔이 몇 개가 있을까요? 4개가 있죠. 그래서 4개의 뿔이에요. 그러면 이 뿔이 무엇일까요? 왜 거기에 뿔이 있었을까요? 이 뿔은 먼저는 동물을 희생하기 위해서 동물을 묶어야 되는 하나의 뿔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아멘. 밧줄로 절기 희생의 제물을 그 뿔에다가 매요. 생각해 보세요. 줄로 희생의 제물을 뿔에다가 매다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런데 이 뿔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이에요. 생명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이에요. 민수기 35장에 가보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가면 살게 되는 그 도피성의 제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번제단에 있는 4곳에 있는 뿔이 뭐냐? 그 뿔을 잡으면, 그 뿔을 만지면 죽이질 못해요. 살아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4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초대왕 사울, 2번째 다윗, 3번째 누구라고 이해하십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느낀 4번째 아도니아가 흔히 말하는 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위기에 이제 목숨의 위기, 숙청될 위기에 있어요.
그럴 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아도니아가 이제 급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 연명하기 위하여서 제단의 뿔을 잡았는데 이 제단의 뿔이 어디예요? 저 번제단의 뿔이에요. 저 번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이요 구원의 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윗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 그 다윗의 승전가가 사무엘하 22장인데 이것을 시편으로 시편 18편에 동일하게 고백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무엘하 22장 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뿔을 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장에 가보면 사가랴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구원의 뿔을 묘사하고 있어요. 제단의 뿔은 우리에게 구원과 살아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단의 뿔을 잡아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그 제단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저 번제단 다 불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담는 통,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에 태우면 어때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올라가 번제예요. 그러면 밑에 죄가 떨어지면 그 죄를 성막 밖에 버려야 되겠잖아요. 그 죄를 담는 통이에요. 부삽, 죄를 긁어모으고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 도구예요. 대야, 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때때로는 고기도 담아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 대야는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가지고 어때요? 번제단의 뿔에 발라요. 그리고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제가 소대 말씀드렸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불을 가지고 반드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돼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저 번제단에서 태운 그 불씨를 가지고 여기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레위기 9장 24절 왜 중요할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사람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불을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돼요. 번제단들은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됐다라는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 속량, 리뎀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번제단의 교리를 통하여서 제단불에 있는 그 구원의 뿔, 생명의 뿔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주.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대하는 번제단, 성물 중에서 가장 큰 성물입니다. 이것은 죄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 대속의 은혜, 오늘 기억하셔서 그 십자가의 뿔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죄인가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